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저께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죄가 없으신데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저 여러분들의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그 죄를 예수님이 온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쏟아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뿐만이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죽음 이후에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혼이고 혼의 지배받는 것이 육인데 그 죄로 죽었던 영의 성령 하나님이 탁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하심,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개인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가정이 변화가 되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직장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심지어는 나라 민족까지도 확 바뀌게 되는 일들. 근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때로는 소낙비처럼 불같이 임하기도 하시지만 또 때로는 잔잔하게 조용히 임하시기도 하셔요. 바라기는 오늘 2022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수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하고 작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그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별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인데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 짓고 또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또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는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만 잘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감정이, 우리 결단이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성령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고백합시다. 성령님, 이 아침에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사모해야 돼. 하나님,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로 몰랐던 것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잊고 지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실은 이 한 구절 말씀만 붙잡고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잊고 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 전사님들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 찬양 자꾸 잊거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를 주셔서 은혜 잊지 말아라. 초막을 짓고 어떻게 니네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그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탄절날도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송구영신 예배도 똑같습니다. 나팔절이거든요. 그냥 한 해 마치고 한 해 시작하니까 야 신난다 새해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새해를 딱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도 생각나게 하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셔.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계속 육신의 정욕, 그 율법의 저주에 딱 사로잡혀 갖고 율법적으로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못한다고 정죄하게 하는 것도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아멘. 그 좋은 일이에요. 회개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건 뭐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그냥 머리 조금 좋은 사람하고 머리 둔한 사람하고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이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해가 되십니까? 뛰어다니는 거를 바퀴벌레의 눈으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메뚜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나는 새의 차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비유인데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오늘 28절을 한번 보시면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 이거 지금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지금 슬퍼하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뭐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전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야,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막 칭찬을 들으셨다가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탄을 꾸짖으면서 베드로를 사탄 취급하시는 거예요.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왜? 처음만 알지 끝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처음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달려나온 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환경까지도 다 다스려서 내가 모르고 지나는 것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스승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대 긍정의 안목을 주십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캐치프레이즈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거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외치셨던 5중복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의 결정판이구나. 그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영이 잘 될 때 혼이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육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결정판이 뭔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 살리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구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경고하시고 경고 책망을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권면하시는 거. 아이고 왜 그랬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랬냐. 야야. 그러면서 또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 그것이 애굽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회복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나도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똑같은 거 보고 그냥 다 죽었다. 메뚜기다. 어떻게 사냐. 그 하나님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네들 그냥 죽어라. 그 후손들이 거기서 다 40년 동안 그냥
회오리처럼 빙빙 돌다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 보고도 무슨 말이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상 다 차려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은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성경의 역사라니까요. 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한 민족 이스라엘, 삼삼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죽을 짓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오직 희망은 예수님. 그러니까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 잘 되고 범사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나를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십시다. 인사하십시다. 하여튼 입에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오길란 아유 이거 가까이 할 사람들 아니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으니까.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17살 소년이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면 원망 불평해야죠. 어떻게 사냐, 지긋지긋하다, 막 힘들고. 이런 형들 가만히 두면 막 복수침에 사서 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셉은 완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면 요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그 미운 형님들을 보고도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나 먼저 보낸 것입니다. 또 나중에 가서 형님들 아버지 죽어도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책임져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막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딱 붙잡아 주시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건강한 생각입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수들이 쭉 이렇게 줄 섰는데 사형 재판관이 그러더래요. 먹고 싶은 거 내가 소원 들어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라. 한 사람이 저는 빵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 빨리 요 앞에 마트 가서 빵 사다 줘라. 다음 사람은요 저는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주문하고 한 1시간 있다가 피자 그거 얻어먹고 사형을 당했대. 근데 한 사람은 그랬대. 저는요 딸기가 먹고 싶습니다. 딸기는 지금 시즌이 아닌데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즌까지 기다리죠. 뭐. 한 해 기다리다가 사형 면제, 특별 사면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조 목사님들 모든 게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생각은 성령 충만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육까지도 지배를 한다니까. 잘 들으셔요. 똑같은 음식인데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음식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소화도 잘 돼요. 할렐루야. 먹으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산에 진미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행하면은요 맛이 없어요.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커피를 마셨는데 나는 커피를 마시면은 잠이 안 온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래요? 그 커피에서 카페인을 쏙 빼고 줘도요 여전히 카페인이 없는데 잠을 모르는. 나는 무슨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카페인 들어간 커피를 줘도요 카페인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카페인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 커피 마셔도 카페인이 집에 안 받는다. 그러면 커피를 넣어줘도 잠을 잘 잔다는 것입니다. 나는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이 사람은 카페인을 그냥 세게 넣어줘도요. 거꾸로 말했나? 카페인의 지배를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시골시골 선교를 사모님하고 다니는데 이제 막 개척한 전도사님이 한 1년 지났는데도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사모님하고 애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막 낙심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 충만한 선교사님이 함께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 주렸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오직 희망만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3명밖에 없으니 여기서 더 줄어들 걱정은 없고 앞으로 오직 늘어난 일만 남았으니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전도 안 돼도 그 애가 커갖고 시집장가 가서 애 놓으면 자연성장만 해도 몇 배 부흥입니까?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전사님이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 보통 사람은요, 보이는 3명만 보고 아이고 3명이네 어떡하냐.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절대 긍정, 절대 소망, 더 나은 미래를 보면서 긍정의 말을 하게, 긍정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어머니가 피부가 막 노래져요. 병이 안 좋아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유 암 말기입니다. 죽을 준비하십시오. 몇 주 못 삽니다. 근데 어머니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야훼 라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의 질병 질고를 대신하시려고 나 대신 채찍에 맞아주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 내 죄 문제뿐 아니라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살 수 있다. 치료 받았다. 고침 받았다. 계속 입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의사 선생님은 보이는 것만 쫙 퍼졌네요. 이제 가망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막 우리 혼에게 무슨 얘기냐, 지정의에게, 감정에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몇 주 못 산다 그러는데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막 힘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무기력하게 그냥 몇 주 살다가 끝나나 보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다고 선포.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고침 받았다, 나았다. 성령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식욕이 생겨나고요, 살이 붙고 피부색이 회복이 되고요, 3개월 산다는 양반이 세상에 30년을 더 살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돼서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육까지도 지배하시고 환경을 다스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스승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생각을 바꿔주신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 우리의 환경까지도 다 다스려 더 나은 미래 희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딱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 환경 범사까지도 쫙 다스려 주실 때 에이레네 샬롬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승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도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면 거기는 심판이 찾아옵니다. 멸망이 찾아옵니다. 자꾸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디바이드 시킨다. 나누게 한다. 그게 데블입니다. 데블. 사탄 마귀 불법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뭔가 자꾸 불안불안 만드는 거예요.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다 안 돼 못해 힘들어 자꾸 그 말 들으면 마음이 막 분리가 되고요. 마음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갖고 분리된 것도 딱 합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잘 되는 것도 다 쪼개버려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높아지려고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탑을 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심판을 하시는데 저들을 언어를 분리를 시킵니다.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흩어졌던 저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흩어졌던 언어 세상에 14개국 이상의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도 성령 안에서 다 대화가 되게 하시는 소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요. 지금만 내 건 하는지 아십니까? 타락한 육체는요 다 자기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남주기 아깝고 다 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네 건 내 것이 없어요. 다 서로 것을 통용하고 좋은 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한 일이 뭔가 따라합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스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그 일을 잘 감당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돼서 우리의 영혼, 범사, 우리 육체 환경을 다 다스려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도 주셨지만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지 않으시면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막의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사탄아 물러가야지. 물러가라 해야죠. 대적하고 내어 쫓아버려야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스승 되셔서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절대 긍정의 생각과 절대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천국과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도 막 우리 영혼 육 가운데 환경 가운데 다 이루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존재 목적은 뭐지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도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국은 벌써 내년도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영혼 사랑과 복음 전파에 힘쓰는 한 해. 저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러죠.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지난주 주일날도 우리 성탄 예배 마치고 성탄절도 잘 지키려면 가서 돌아갔다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막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나가서 전도합시다. 노방전도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요즘에 필요한 것은요, 노방전도도 중요하지만 따라합시다. 관계를 통한 전도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뭐 기도도 한다 그러고 무슨 봉사도 하는데 말하는 게 그냥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상 줘야 돼요. 누구죠? 너나 잘하세요. 누구죠? 눈 동그래갖고 이영자인가요? 이영인가요? 너나 잘하세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독교인의 수가 20%가 넘으면 우리 이창규 목사님도 중국에서 선교하다 오셨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막 예수님 믿으세요 막 전도해갖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수가 이제는 뭐 10% 이상 된다 그러면 저들은 설교보다는 그냥 입으로 말하는 전도보다는 삶을 통한 전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을 한번 다 드시고 턱에다가 한번 받쳐보세요. 턱에다가. 어디다가 받치라 그랬어요? 턱에다가 받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말로 턱에다가 받치세요 그랬더니 말을 들었어요? 저를 보고 따라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삶으로 전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서 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로 4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삶으로 우리 전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전도 선교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구 총무 권사님 세워지신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우리 여전도의 우리 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좀 바꾸려고 그래요. 이제 그 1월 1일 날은 3부에 오신 분들만 우리가 떡국 이렇게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제 1월 지나면 실내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지금도 식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그냥 몇몇 사람만 전체를 다 섬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는 봉사하는 분들만 식사 제공을 해야겠다. 어떻게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식사하는 분들만 아침이든 낮이든 봉사하는 분들에 한해서 식사를 제공을 해야겠다. 단 내가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돌아가면서 봉사해야겠다. 이해를 못하셔서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가대 봉사 쓴다. 근데 내가 식사를 식당 가서 했다 그러면 한 번 와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끼 얻어먹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식당에서 식사하셨다 그러면 한 번 와서 우리 장로님들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사 선생님들도 똑같아요. 얼마나 기뻐요. 메뉴 딱 정해놓고 이번 한 달은 내내 카레 먹습니다. 한 달은 짜장면 먹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셀리더 하는데 셀리더 교육 잘 받으셔요. 셀리더 아닌 분들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셀리더 하시는 분들은 식사도 하시지만 봉사도 하시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제가 봐서는 뭐 한 달이 아니라 한 서너 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스승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기쁨으로 해야 돼. 기쁨으로 재미나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특별히 죄로 죽은 많은 영혼들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